정결용 잿물,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법.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부정을 씻는 물을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제조하는 방법은 붉은 암송아지를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회막 밖에 가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회막 앞에서 7번을 뿌린 다음에 그것을 가죽, 고기, 피, 똥, 거기다가 첨가할 것은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실, 이것을 함께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이걸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불결, 어떤 지금 우리 코로나로 한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손소독제 같은 거 쓰는 것처럼 소독하는 그런 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씻는 소독제를 물을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일단 시신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는 7일 동안을 부정하는데 어떤 죽은 사체를 통해서 시신을 통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불과 200~300년 전에 바로 세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패스트 같은 것이 박테리아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것도 이건 안 것이 겨우 한 바이러스 이름 붙이고 추적한 건 40여 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요. 뭘 만지면 부정하다, 불결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병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은 늘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바로 그 거룩함이라는 용어를 써서 영육 간의 항상 건강함 상태, 늘 정결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흠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암송아지와 그다음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태워서 그 재를 이용하여 그걸 물에 풀어 소독제로 정결케 하는 부정을 씻어내는 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시신을 만진 자에게 그것을 뿌리고 우슬초로 지금같이는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슬초는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다 묻혀서 이렇게 뿌리거나 몸을 이렇게 씻어내리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예를 든다면 그 당시 때는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집을 소독하는 것도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이용해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들에서 어떤 죽은 시신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도 바로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봐야 되고, 그 또한 바로 이런 정결케 하는 부정을 씻는 의식을 치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19장에서 이 부정을 씻는 것, 만일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게 된다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의 삶의 동기는 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부정한 것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감염이 됐거나 또 온전치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말씀들을 보기에 따라서 그 묘사 자체가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소를 더럽힌 것이다 라는 것은 일단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성소를 성막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다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그 속에 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어떤 증세가 있거나 감염이 됐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가격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교회가 감염돼가지고 욕을 먹지 않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은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어떤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육을 항상 건강하고 또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도 마음도 항상 단정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세속적인 것들도 조금 멀리하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손상을 주거나 방해를 끼칠 만한 것들은 주의해서 잘 다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무리 부모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야 가서 그릇부터 씻어와 라고 하지 누가 거기에다가 귀하고 좋은 것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귀하고 좋은 것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입을 크게 벌려라. 그 말은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가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와라. 그리고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질서 있고 또 정결하고 건강하고 단정하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단정하고 정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는 바로 이런 피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다. 그것이 우리를 속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 피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길로 삼고 진리로 삼고 생명으로 삼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피가, 또 부활의 능력이 내 몸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결함은 늘 유지돼야 됩니다. 구원은 상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티켓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걸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늘 변수가 작용하고 또 마귀가 끼고 사탄이 유혹해서 죄가 끼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떨어내고 그리스도 피로 닦아내고 성령으로 그것을 불태우면서 정결하게 해서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들의 설교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